네, 함께 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절망 그리고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문이 상당히 길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은 대표적인 샌드위치 기법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생각하면 그죠? 아주 쉬울 거예요.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오늘 본문은 야이로죠. 야이로의 딸 얘기죠. 딸이 위에 이렇게 빵으로 돼 있고, 또 뒤에 가보면 또 나와요. 그죠? 뒤에 야이로의 딸. 요게 이제 빵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뒤에 이제 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샌드위치면 그 햄 얘기가 바로 혈루증 여인의 치유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햄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하나의 요령인데요.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이 나오면 요거 하나만 보지 말고 또 혈루증 여인 하나만 보지 말고 둘이 함께 봐서 이렇게 함께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가, 왜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까? 뭔가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뭘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볼 텐데, 이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이걸 어떻게 내용을 전개할까? 제가 보통은 한 절 하고 한 절 하고,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그런 방식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길어서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중에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결론으로 두 기사를 이제 공통점이 뭔가 해서 우리가 결론을 함께 내리면서 본문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지금 거라사야, 지난 시간에 거라사였죠, 배경이. 이제 건너오는 거죠, 가버나움 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건너와요. 거라사에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부정한 어떤 사람 이야기였었죠, 귀신 들린. 근데 지금은 서쪽 강변으로 와서 서쪽 강변으로 온 거죠, 무대 배경에. 그리고 중간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오니까 거기에도 부정한 여인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근데 그 여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야이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야이로는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해당장이 누구냐면 시나가고라고 해서 집회장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유대 지역에 이제. 근데 예루살렘 성전 말고 그 회당장에도 그 안에서 예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예배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순서도 작성을 하고 또 누가 기도할지 이런 것도 짜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좀 더 나가서 재판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동네에서. 우리도 예전에 보면, 예전에는 교회에 동네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제일 말하자면 똑똑한 사람이 목사를 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제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이긴 하지만, 아무튼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해당장이었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그 행정은 하지 않더라도 명예직으로 준 그런 직분이 해당장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대상이었죠. 야이로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잖아요. 예배하는 유대 예배 공동체의 대표죠. 대표인 사람이죠. 그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사뭇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야이로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가 깨우친다. 이 야이루, 히브리어 야이르에서 온 말인데요. 깨우치다 2971번. 이 야위로는 오로에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빛. 그러니까 빛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가 깨우친다, 그가 깨우친다 그런 말들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깨달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이기도 해요. 근데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당시로 생각을 하면 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는 왜냐하면 한낱 시골 랍비에 불과했죠. 그리고 유대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 보기에는 예수께서 행한 일들은 썩 정통적이지 않고, 그죠? 굉장히 불편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이로도 상당히 거리를 두고 싶은데 지금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요? 출실하니까, 절박하니까. 지금 자기 딸이 병에 걸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서 그렇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께 나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예배 공동체의 대표인 그가, 중요한 인물인 그가 평상시 같으면 무릎 절대 못 꿇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단서들을 여러분이 잘 조합을 해 나가 보자고요. 저희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문이 얘기하는 바를 무엇이냐. 오늘은 헬라어나 이런 거 얘기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워낙 본문이 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서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오늘 야이로가 무릎 꿇은 그 배경을 보자라는 거죠. 그가 믿음이 좋아서 엄청나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절박했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라는 거죠. 23절, 그래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래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요. 절박하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 유대교 예배 공동체의 대표인데 그 어린 딸이 죽게 생겼으니 그 어린 딸은 그 유대교의 딸이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을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능력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의 손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제 야이로가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집에 가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같이 따라가요. 같이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막 에워싸고 난리 난 거예요. 막 부딪히고 혼잡하고 막 사람도 많고, 그죠? 이런 배경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여인이 등장하는 내용이 25절인데, 이 부분이 이제 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가다가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요 얘기를 집어넣은 거죠. 그냥 요 얘기하고 그 얘기 해도 될 텐데, 중간에 요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우선 혈루증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기 가볼게요. 새 번역으로 볼게요.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서요.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에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할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이 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는
부정하다 이렇게 레이기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경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병 앓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죠? 병을 앓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 병뿐만 아니라 뭘로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요인으로 취급을 받으니까 잘 환장하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 그냥 아픈 것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훨씬 더 고통이 증가되고 배가 되는 그러한 병인 거죠.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12년 동안, 말이 12년이죠. 그죠? 12년 동안. 이게 사실 12년이라는 게 완전수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신적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고, 처참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고통을 26절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한두 의사도 안 해, 그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당시에는 부자가 아니면 의사를 찾아갈 수 없었던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의사를 찾아갈 정도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느 정도 부자였는데 이 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치료비로 다 가산이 탕진된 것이죠. 이제 가난한 처지가 된 거죠. 그리고 병은 더 악화된 거죠. 그러니까 수고는 엄청나게 했는데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 의술로도 고칠 수 없고 재산 다 털어버리고 치료비로 다 허비하고 남은 건 병든 몸 하나 남은 거죠. 그랬던 그녀가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떳떳하게 이렇게 간 것도 아니고 뒤로 가서 이렇게 살짝 옷을 댄 이유는 그녀는 부정한 자잖아요. 부정한 자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으니까 몰래 갔던 거죠. 부정한 자니까. 그래서 옷에 손을 닿는데 출혈이 멈췄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와 접촉했는데 율법적으로는 예수를 부정케 하는 결과를 만든 거죠. 그녀는 깨끗해지고 예수는 부정함을 입은 거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절박함이죠. 그 절박함으로 예수에게 접촉을 했는데 그녀의 병이 치료된 거죠. 그 병이 치료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잠깐 볼게요. 병이 낫다 이렇게 되는데 병이 보면 좀 채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병이 되게 그 병의 가혹함을 잘 좀 표현하고 있죠. 그죠? 채찍 그런 질병이 나았다. 근데 그 채찍 옆에 보면 접촉 후의 개념으로서 어간에서 유래 이렇게 보면 오늘 주제가 접촉인데, 그죠? 이 채찍이라는 게 또 접촉과 상당히 맥락이 있다. 우리 삶에서 많은 채찍이, 사실 고통, 채찍,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뭔가 접촉으로 이루어진다. 접촉을 안내한다. 그런 맥락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뒷부분에서 더 얘기할게요.
5장 30절에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니 이것도 능력이 이제 여자에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자기에게서 나아간 줄을 알았다. 이 편으로 봐도 그녀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은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녀는 접촉을 했고 능력의 근원은 예수라는 거죠.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짜증내죠. 그죠? 그런 투로 얘기하죠.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불만 섞인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제자들은 전혀 모르죠. 마가복음에 계속된 주제 제자들은 전혀 몰라요. 계속해서 몰라요.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왜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왜 이렇게 떨었을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두려웠겠죠. 저 사람은 누군가. 또 두 번째로는 이 병에 대해서 이 부정한 병이니까, 그죠?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니까 그 부정한 자신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처음에는 조용히 손에 닫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니까. 자신이 부정한 몸이었는데 그 부정한 몸으로 다른 사람에게 됐다. 이게 드러난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때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질문을 해보면 그녀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을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능력인가 아니면 그녀의 믿음인가? 물론 예수의 능력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녀에게 능력 자체가 는 없더라도 예수께서 그녀의 믿음을 뭔가의 통로를 인정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혈루증 여인은 예수를 접촉을 했죠. 그리고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접촉을 해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은 예수의 겉옷을 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겉옷을 만졌다 이게 원어에는 합토마인데요. 합토마 딱 달라붙다라는 거예요. 딱 고착시키다. 둘이 딱 달라붙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물론 단순히 그러니까 주술적으로 이게 옷을 이렇게 만졌다고 해서 치유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옷을 만지는 게 그녀의 마음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만진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만진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신뢰하는 거고 그러한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진리죠. 진리의 옷을 딱 만지고 하나 되고 붙들어 맨다는 거죠.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 아닐 거라고요. 자기 병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다 이러한 고백이죠. 근데 스스로 치유할 수 없지만 당신한테 당신의 옷을 내가 만집니다. 그리스도와의 접촉이죠. 그것을
다른 용어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죠. 그 연합으로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네 믿음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독자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이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완료 시제를 취하고 있어서 그에게 이미 완료로 주어졌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가진 고통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이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죠.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이라는 취급을 받았던 게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너는 구원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면 구원이라면 재용서, 재의식에서부터 해방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귀신 들린 자도 보면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공동체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산다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로부터 해방도 있지만 이 여인이 돌아간다고요. 그 예배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 NIV에는 go in peac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ace라고 되어 있는데요. go in peace를 그냥 원어대 그대로 하면 평화의 상태를 지니고 가라. 평화의 상태를 지니고 가라. 이미 평화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목적이 단순한 병 치유가 아니라 이 평화, 근본적인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러한 구원이 있으면 단순히 혼자 이렇게 병 치유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연에게 소외당했던 사회로 다시 들어가서 같이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가 꼭 죄의식의 해방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거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구원의 지금 선언을 하는 장면이 5장 34절이라는 거죠.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요 얘기하고 그죠? 다시 야이로 얘기로 왔네요. 아까 다시 기억해보면 야이로에게 왔고 가던 차에 혈루증 여인의 옷을 만졌고 여기가 치료되고 다시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려고 하니 이거 뭐라 그래요? 그 사이에 그냥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혀야 합니까? 다시 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을 괴롭게 하나니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얘기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아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뭘 만나요? 절망. 계속된 절망을 만나는 거죠. 절망. 여기도 절망. 여기도 절망. 여기는 완전히 죽었으니까 조금 희망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이죠.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움하고 믿음은 정반대죠. 그죠? 보면 두려움을 아피스토스, 믿음 없음으로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얘기를 하면서 바로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고, 이 야고보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항상 중요한 장면에 예수께서 항상 동행하셔요. 그죠? 왜 이렇게 세 명을 함께 동행을 했을까요? 혹자는 야이로의 집이 좁아서 세 명만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죠. 근데 회당장이면 사회적인 위치도 그렇고 그렇게 좁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그래서 명확한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근데 세 명인 이유는, 분명한 것은 증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한 우리를 위한 증인 역할이 세 명이서 분명히 하기 때문에 데리고 갔겠죠. 변화산 사건 때도 이 세자가 언급이 되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세 제자의 이름이 거론되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증인이 없었으면 그 기록을 누가 남겼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죠?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증인을 함께 데리고 갔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38절,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야이로의 집에 오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냥 초상집이 난 건데, 저 이스라엘의 장례 모습은 피리를 분다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딴 데 보면. 왜 그러냐면 막 통곡하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피리도 불고 막 통곡하는 여인 돈 받고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막 울고 피리 불고 막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죠. 같이 통곡하고 그런 돈으로 이렇게 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 해갖고 난리 났어요. 그래갖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완전히 딸이 다 죽어갖고 이미 초상 치르고 있다라는 거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난리 난 거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하니. 문자적으로 그냥 기절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잔다는 거는 그래서 죽음의 왕복의 표현인 거죠. 죽었다는, 근데 왜 그러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 이런 뜻이 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잔다는 얘기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를,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곧 내가 깨울 거다. 그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잔다 이러니까 소녀가 잔다 이러니까 다들 비웃는 거죠. 비울만 하죠. 그죠?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제 손을 잡아요. 여기서도 또 하나의 접촉이 등장을 하죠. 능력 있는 손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손과의 만남이죠. 접촉을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랑, 신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와 딸의 손잡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접촉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달리다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리다금은 뒤에 번역이 되어 있네요.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는 소녀야라는 뜻이고요. 쿰은 일어나라는 뜻,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여러분 애들이 잠을 자잖아요. 애들이 잠을 잘 때 이렇게 해가 떴는데도 잠을 자죠.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다정하게 얘기하지. 그죠?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얘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떴을 때 이렇게 부모님이 되게 사랑스럽게 깨우는 그런 어조로 얘기하는 게 달리다 붐이에요. 얘야, 일어나라. 무슨 얘기냐면, 이 아침이 밝았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그런 단어예요. 달리다 붐이. 그래서 아침이 밝았다라는 거를 뭐를 우리에게 상징성을 주냐면 부활이요. 네. 부활의 아침에 열렸으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밤에 잠자 있다라는 거는 죽음의 상징이거든. 죽어 있던 자가 아침이 밝고 이제 일어나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다정스럽게 얘기하는 장면이 달리다 쿰이죠. 그래서 부활 용어예요. 달리다 쿰이. 그래서 42절 소녀야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제 길게 왔네요. 이제 제가 쭉 설명하고 이제 공통점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란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통점이 이제 드디어 발견이 되네. 그죠? 이 12살과, 어디가 좀 닮아 있어요? 여기는 12살이고, 여기는 12해고 이렇게 닮아 있네요. 그죠? 하필이면 왜 12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하고 요 이야기하고 같이 잘 살펴보세요. 뭐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죠? 12살 된 딸의 죽음과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에요. 또 같은 점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점을 이렇게 한번 좀 적어 봅시다. 지금 12해 된 여인이고 12년 12살 된 딸이라 그랬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네? 둘 다 보면 예수께서 딸이라 불러요. 그죠? 딸아 내 믿음이 구원받았느니라. 둘 다 그러니까 여자들 얘기예요. 그죠? 여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친근한 언어인 딸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둘 다 무엇이 일어나죠? 우리 계속 접촉. 둘 다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니라 꼭 둘이 손을 잡아요. 그죠? 손을 잡으면. 둘 다 여자들은 딸은 부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부정. 둘 다 부정해. 한 사람은 혈루증으로 인해서 부정하고 한 사람은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시체를 만지기 때문에 만지는 사람에게는 부정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 부정함과 접촉을 하는 거죠. 당연히 12살, 12년은 12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잘 살펴왔듯이 12지파, 12아들, 또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딸 얘기는 곧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고, 이스라엘은 지금 부정한 상태잖아요. 부정한 상태인 이스라엘에 새로운 어떤 접촉을 통해서 그 병이 치유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2아들들 이야기지만 이 아들들 이야기를 여자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여자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이야기이기도 하거죠.
그리고 아이로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유대교에 대표되는 예배 공동체에 대표되는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보면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 또 연장을 해서 교회 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아이를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절망인데 아무런 희망도 없잖아요. 근데 그 절망을 요게 이제 바깥에 거고 안에 거의 혈루증 여인이 또 그리고 있는데 아까 몇 절이에요? 중간에 26절에 보면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치료비 다 탕진하고 고치지는 못하고 그죠? 병은 더 악화되고 또 육체적인 병도 서러운데 또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병 취급을 받으니까 사회로부터 소외되어버린 최악의 상황이죠. 이 여자에게는. 그걸 우리는 이 여자의 절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상태의 절망이나 치유될 수 없는 또 종교적인 절망을 가운데서 더 부각시키는 장면이 혈루증 여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여인, 두 딸 얘기는 인간의 절망을 잘 보여준다. 인간의 절망이죠. 야이로 얘기에서는 너희들은 죽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접촉, 만남 이전에는 죽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절망의 상태인데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4장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 거기서도 절망이 가득 차요. 풍랑을 만나 있는 제자 또 5장으로 넘어가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도 절망에 처해 있죠. 그리고 야이로도 마찬가지고 이 모두가 가만히 보면 인간의 절망을 다 담고 있더라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유약함, 한계성 이런 것들을 복음서에서는 계속해서 고발하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하다 안 되는 어떠한 상태, 그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상태에서 구원자를 찾더라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스스로 찾은 게 아니죠. 그 절망의 나라까지 가서 구원자를 찾더라는 거죠. 그 절망의 나라에서 경험하는 그 접촉이 바로 네 믿음이 그게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through faith by grace라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구원은 은혜에 의한데 믿음이 통로가 된다는데 이 믿음이 통로가 되는 것은 그 접촉이라는 거죠. 그 접촉은 언제냐면 절망의 나라에서 경험하는 그 접촉이 바로 통로가 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사실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죠. 아니 나는 평생 절망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세상에 모든 것이 주어져도 허무하다 생각이 밀려올 때가 많은 게 인간이에요. 돈도 많은데 빌딩도 있고 다 있는데도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허무한 거야. 내가 왜 사는 거지? 그런 게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절망을 다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죠.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진정한 접촉이 필요한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요.
인간 스스로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남편, 그리스도의 접촉이 필요한데 그 접촉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가 이러한 접촉이라는 거죠. 양방이죠. 혈루증 여인은 예수를 접촉했고, 그죠? 또 예수께서 야이로를 접촉했고, 둘 다 계속 접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혈루증 여인, 야이로의 딸 모두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주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신다는, 누구를 절망에 처한 우리를 손잡아 주신다는 내용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몇 구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내 손을 든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7절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애굽에서 절망을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펴서, 내 손을 들어서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시리라는 거죠.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인간은 계속 넘어지고 엎드러집니다. 실수도 하고 완전히 엎어진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헤매는 영혼들에게 붙드시는 손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담은 시편이 아마 시편 24편 일 것 같습니다. 23편 함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진 뭔가의 어떤 강함, 장점, 어떤 대단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손잡아주는 그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손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 손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하고 그 손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하나사랑 가운데 함께하길 기도합니다.